오늘 본문을 간단히 말한다고 하면 뭐가 될까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어떤 것에 대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가나안 땅의 그쵸. 경계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지리적인 지명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은 그 경계선을 설명함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설명하냐면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요. 서쪽, 북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쪽을 설명하게 됩니다. 물론 이곳에 나오는 지명이 다 오늘날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아는 데도 있지만 모르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의 그 지명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나 막연한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볼 때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땅의 범위와도 일치하게 됩니다. 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죠. 그들의 땅이 어디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나안 땅의 경계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땅보다 범위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범위는 더 커요. 가나안의 범위는. 그러나 여긴 좀 작아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감당할 수준만큼만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 약속한 그 땅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 400여 년이 되어서야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걸쳐서 이르러서야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이 완전히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로 전개가 되냐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7년 반의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끌면서 가나안 땅에 가장 유력하고 가장 힘 있는 지파들은 다 끝을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남은 지파들이 남죠. 그러니까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이제 각 지파가 자기의 분배받은 땅에 남은 나머지 이제 세력들을 이제 쫓아내는 지파 간의 이제 지파의 전쟁이 정복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분명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을 완벽한 통치에 이르지는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쪽의 경계선을 보면 어디가 등장을 하냐면 애굽 시내라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말이 있어서 우리가 오해할 수는 있어요. 이건 결코 애굽 시내라는 곳이 나일강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시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강이나 시내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리 시간이라든가 어떤 다큐를 보면 종종 어떻게 보냐 우기 때만 만들어지는 강과 시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강바닥이나 골짜기가 있어서 비만 오면 강이나 시내가 만들어지는 특별한 지형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 애굽 시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가나안을 점령하기 이전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을 이 시내로 구분짓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남방 경계를 보면 결국 지리적인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데스바네아 남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연적인 경계선을 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경, 가나안의 경계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편의 경계선은 다 아시죠? 서편의 경계선은 어디로 나옵니까? 어렵지 않은데 대해. 이 대해가 어디 바다를 얘기하는지 아시죠?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서쪽 해안에 강력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 나라가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 전쟁에서 복속을 못 시킵니다. 언제 복속을 시키냐면 다윗 왕 시대에 이르러서 이 블레셋을 복속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가장 이스라엘의 주적은 블레셋이 되어지고요. 다윗 왕 때 블레셋을 이제 꺾어버리게 되죠. 북쪽 경계는 호르산이에요. 근데 이 호르산이 정확히 어떤 산을 말하는지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르산이라는 것이 가나안의 여러 군데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산들이 있습니다. 동쪽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볼 때는 요단강 동편은 제외를 시킵니다. 지형적으로 볼 때 남과 북으로는 길이가 약 250km 정도, 그리고 동과 서로 폭은 100km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이 지리적인 지명만이 가득한 본문,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은 사실 엄청 광대한 땅은 아니에요. 이곳은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그들의 영토 국경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곳에 살아야만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어지죠.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할 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애굽 땅에 정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그들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망한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척박하든 부하든 강하든 약하든 그들은 반드시 어디에서만 살아가야 되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만 살아가야 합니다. 이곳을 벗어나서도 안 돼요. 떠나서도 안 돼요. 물론 강력한 힘이 생겨서 영토를 확장해 나갈 수 있고 식민지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혹은 주변 국가를 전쟁으로 복속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결코 떠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들은 이곳을 떠날 수도 없고요. 떠나서도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지켜야만 합니다. 물론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 기억하지만 포로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의 다시 시작, 그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잖아요. 느헤미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난다라는 것은 그들이 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오늘 이 경계선은 단지 국경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물과 물고기의 사이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 안에 살아갈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 그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땅에 살아야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보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나라라는 조건에 붙을 때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나라가 많잖아요. 치안도 멕시코 이런데 중남미를 가면 거기 카르텔이라는 그 마약 집단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법을 초월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나라의 조건에서는 그 나라 그 백성은 그 땅에 살아야 온전한 보호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서 외국인이라는 신분이 되어지면 우리의 자유는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만큼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적국의 땅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속한 백성은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이 자신의 나라에 살아갈 때 자유와 보호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선 안에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떡합니까? 그 나라에서 살아갈 때 온전한 자유와 보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남과 북, 서와 동이라는 경계선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경계선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게 우리가 남과 북과 동과 서로 경계를 지어 놓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틀릴 거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굉장히 상식적인 범주입니다. 뭘까요? 예수님. 그렇죠. 무조건 예수님 하면 거의 대부분 다 맞아요. 맞아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말을 많이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하신 그리스도인에게 정하신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국경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 신약 말씀만 같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진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분명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약 역시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의 가치관, 그의 삶의 방식, 그의 말씀, 그의 법, 그의 믿음을 떠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 경계선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가나안이라는 그 땅의 그 경계선은 어떻게 되냐면 신약에 이르러서는 확장되어져요.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아시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이 되어져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 경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뜰에 거한 사람들, 그 주의 경계선 안에, 그 국경선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복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문제는 뭐냐면 막상 보면 그것이 복인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땅, 그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래요? 부족해요.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도 가나안 땅의 모든 곳이 다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시죠? 그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뭐가 있냐면 광야가 있고 척박한 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단지 파라다이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은 결코 믿는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보다 여러분 더 좋은 땅이 없었을까요? 있죠. 대표적으로 어디가 더 풍요로운 땅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애굽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과도 같은, 소돔과 고모라과도 같은 그 풍요로운 땅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하면 애굽이라는 그 땅이 뭐와 연결되어지냐 하면 그가에서 최고고 최상의 땅, 그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줄 땅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다 좋은 땅도 아니고 더 좋은 땅이 분명 가나안이 아닌 다른 곳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그 안에, 그 경계선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을, 말씀을 그래서 포기해 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 안에 살아가려고 할까요? 만족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법과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수님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기대해요. 파라다이스를 꿈꾸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파라다이스를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간혹 맛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파라다이스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꼭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고난도 축복이다라고 역설적인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해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 안에서 그 경계선 안에 머문다라는 것이 한심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서의 손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피땀 흘려 얻은 것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놓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복이 철철 넘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척박한 땅을, 인생의 그 시간을 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답답하고 속상한데 억울한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금과 같이 될 거야 라고 그딴 이야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그것도 축복이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어때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 말씀이 답답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법으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교회에서, 세상은 세상의 법이 따로 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빠릿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 트렌드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정한 구닥다리 삶의 방식처럼 여겨집니다. 진짜 우리의 삶의 방식, 그 말씀이 사실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합니까? 그죠? 여러분도 그런 기억들과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막상 옛날에 예배 시간이 1시간인 데가 되게 많았어요. 저도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성가대 빼버리고 광고 다 빼버리고 해보니까 20 몇 분 정도의 설교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 그 20 몇 분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진짜 흘렀던 기억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근데 막상 저는 설교할 때 40, 50분씩 설교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그 가치관들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답답해 보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과연 먹힐 가치관일까요? 이조 시대도 아닌데 왜 순종하라고 생각할까? 순종을 말할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헌신하라고 말할까? 왜 빈손으로 나오라고 얘기할까?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진 것조차도 뺏어버리고 내가 가진 자유마저도 억압해버리는, 속박해버리는, 회방해버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법이라는 것입니다. 다 구시대의 구닥다리 가치관입니다. 정말 인간을 속박하는 종교적 굴레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눈이 어두워진 자들의 맹목이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들이 욕을 먹을 짓을 하고 또 많이 또 문사고를 칩니다. 근데 항상 보면 거기서 보면 기독교가 가진 그 가치관들이 욕을 먹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맹목이라고 여기죠. 생각 없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처럼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요. 좀 더 자유롭길 원하고 좀 더 편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져 나가냐면 헌금도 헌신도 주일도 때로는 안 지킬 수 있고 안 지켜도 되는 아주 편하고 가벼운 종교 생활로 점점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어떻게 하냐? 분명 강요라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자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난 그 신앙으로 생활하십시오라고 점점 가벼운 생활, 종교 생활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경계선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더 이상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는데 믿는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듣기는 했지만 진짜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 정한 경계선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렇다면 내가 정한 경계선 안에 살아가도 괜찮을 거야 라고 너무나 쉽게 타협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이제 바뀌어요. 가나안이라는 그 땅의 지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는 물질이 나의 경계선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요즘 한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권력이 나의 경계선이 되어집니다.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요즘. 너무나도 어이없는 권력을 가진 두 모녀의 모습을 저희가 요즘은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수없이 저희가 듣게 되고요. 너무 어이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식을, 법을 초월하는 권력, 그리고 돈의 위력, 벗겨도 계속 드러나는 양파 껍질 같은 그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민낯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권력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경계선이요, 가나안 땅이 되어질 거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멋대로 눈을 들어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풍요로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경계선을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마치 본인 스스로 개척자와 같고 도전 정신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앞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고 이 세대에 필요한 사람인 것 같고 정말 기독교에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경계선 안에 살아가는 자를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리석은 광신도 취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떠나는 것이, 그 경계선을 넘어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고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잘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시일 뿐입니다. 사실은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울타리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이 울타리를 넘어간다면, 목자의 품을 떠난다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죽음이죠. 잠시간의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자유는 사실 자유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죽음을 향한 행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기억하시죠?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척박해졌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었어요. 생명을 위해서 떠났는데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탕자가 그래요.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품을
그 경계선을 떠났어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 어떤 간섭도 없는 자유함을 누리며 마음껏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것은 잠시였어요. 자유가 아닌 방탕함이, 복이 아닌 불행이 그의 인생을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돼지만도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비천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인생은 불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보호는, 우리의 참된 축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살아갈 때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번거롭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일해야 되잖아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러하고 얼마나 번거롭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살아간다는 것이 마냥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번거롭게 만드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경계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보호와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이 세상이 보기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파라다이스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않겠죠. 아픔도 있고 공고함도 있고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의 특징 중에 그 환경적인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살아가야만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요단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목을 축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낮은 곳에 있어요. 그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기술이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앞에는 흐르지만 막상 우리 안에 내가 농사 짓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냐면 요단강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신본주의의 땅이에요. 이것이 속상하고 이것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부족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경계서 안에 머문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마가복음 9장에서 말하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떻게 되어져요? 망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에 무엇이 깃들고 있냐면 생명이 깃들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인생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간섭하신다는 게 달달하지는 않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쓰디쓴 아픔이 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답니다. 돌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다릅니다. 우리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자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에게 복된 것을 누리게 하는 그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명예와 권력과 재물도 그 가나안의 경계선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경계선 안에 살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능력 있고 힘 있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경계선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않기 때문에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힘과 능력과 세상의 조용함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딱 이것 말해요. 악하다라고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어디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가치를 얻어요?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나를 번거롭게 만드는 그 말씀 안에 내가 번민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우리는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경계선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남과 북과 동과 서, 그 가나안 땅, 그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물론 이렇게 물은다면 우리는 다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를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최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범위는 지금 무엇이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가나안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곳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 야망들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가나안 땅인 그리스도를 벗어나고 그것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까? 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계가 그어지죠. 성전 안과 성전 밖의 경계가 그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분명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과 북, 동과 서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시면서 바로 이곳만이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분명하다는 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아닌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만 너희들이 진짜 자유한 내 백성이요, 나의 보호 가운데 있을 수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만이 너희가 정체성, 너희의 생명이 있는 그곳이 될 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약의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의 척박함,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에게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내리지 않는 그 비로 인해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공고함이 그 마음을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계선 밖을 바라보면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때로는 그 고리타분해 보이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 복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세요. 잊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도, 여러분의 정당함도, 여러분의 타당한 그 어떤 이유도 여러분 그 경계선을 벗어날 이유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그 말씀과 그 경계선 안에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그리고 가치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